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는 지금 즉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 읽기와 기도입니다. 특히 이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 기도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또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기 때문에 꼭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기도를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들이 더 깊어지고 또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에 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한테 간청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인 유대 총독으로 이제 임명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수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이 느헤미야가 유대 이제 총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니라는 사람한테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가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니와 그와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에 이제 보시면은 그 대답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 가지고 자기 나라로 이제 귀환을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12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를 못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성벽이 무너졌는데 자기 나라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다가 그 성벽을 재건을 완수를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들이 계속해서 약탈을 하고 또 그로 인해 능욕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니야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지금 설명을 이제 한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니야를 통해서 이제 이런 상황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4절 5절에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이 나오는데요.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동족들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은 그 즉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는 지금 즉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제목 그대로 기도는 바로 지금 해야 되고 또 즉시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라고요? 기도는 미루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해야 되고 즉시 해야 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 항상 이래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즉시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울면서 즉시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많은 것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 이스라엘이 성벽만 지금 무너져 있겠습니까? 성경만 무너진 게 아니고 그들의 사회, 경제, 신앙까지도 지금 다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그리고 또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은 느헤미야만 살았던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말세 아닙니까? 그죠? 말세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무너졌고 지금도 무너지고 있고 앞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론적인 그 가치관하고 기독교의 종말론적 가치관하고 다른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종말론은요, 갈수록 좋아지는 세상입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세상. 그러나 기독교적인 종말론은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종말로 치닫는 겁니다. 갈수록 좋아지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내 주변을 한번 보시고요. 세계 정세를 한번 보십시오.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많은 것들이 무너졌고 또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요, 외국인 마약 판매책 17명하고 투약자 6명이 검거되었다 하는 보도가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7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유통시킨 마약이 8만 3천 명한테 투약할 수 있는 160억 원의 가치라고 하거든요. 7개월 동안 마약을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통시켰단 말이죠. 그 양을. 그러니까 여러분, 마약하면은 외국에서나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정서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중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약을 맞고 마약에 취해 사는 젊은이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또 새벽에도 제가 설교한 것처럼 우리나라 국회가 동성애와 동성결혼, 성전환 등을 인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이번 국회에 이제 공론화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지금은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 하는 이런 말을 지금 했다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고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받지 못하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코로나의 여파로 인하여서 지금 일반적인 생활과 활동에도 정상적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교회의 이제 모든 활동도 사역도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지난 10월에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요, 교회의 16%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당 문을 닫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총연합회에 따르면은 코로나 여파로 약 9천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히 지금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심각한 지금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성장세가 멈추고 교인들이 지금 급격하게 줄고 있고 교회 학교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막 깊게 하면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저도 막 힘들더라고요. 어쩔 때는 답답해서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지금 이런 교회들의 상황들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이런 때,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 사회적인 모든 것들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 성도들의 신앙, 이것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죠? 그러므로 지금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이럴 때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즉시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지고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족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즉시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부음받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답답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심각한 상황, 괴로운 상황, 이럴 때 즉시로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무기력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모여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모이는 것이 지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의 어떤 시간이나 양들을 훨씬 많아지게 해야 됩니다. 나 혼자 지금 걱정 없이 산다 해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시기란 말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사정을 듣고 즉시로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즉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사정을 듣고 즉시로 지금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일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일처럼, 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 당시 최초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한 몸은 걱정 없이 살 사람이에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오히려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땅도 아니고, 예?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조국인데 그 조국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기도했어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 일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치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이민족들한테 공격당하고 약탈당하고 능욕당하고 그러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울며 기도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앞서 세계 정세 또 나라 안팎의 사정, 기독교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자기 일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어려워도요, 교회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어려움이 곧 나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별개니까요. 교회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가는 곳이니까 내 생활만 안정되면 내일처럼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의 어떤 어려움들이라든지 또 세상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내일처럼 생각하면 즉시로 지금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여러분, 누구하고 이제 통화를 하든지 간에 뭐 인사말처럼 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꼭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그냥 인사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로 끝나는 것은 제 양심상도 허락되지 않는 거지만 기도는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급한 분들한테는 전화 통화를 할 때 바로 기도를 합니다. 전화로. 그 왜 그런가 하면 의무적이라기보다는 지금 전화하고 있는 그분의 마음, 어떤 형편 이런 것들을 공감하기 때문에 즉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당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처럼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그리고 즉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뭐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만 한 사람만 찾아보면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했었던 모습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니엘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데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 중에 자기 나라에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민족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로 새 일해 동안 3주 동안을 슬퍼하면서 반금식하는 생활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퍼하며 반금식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그렇죠? 다니엘도 보십시오. 환상을 보고
나서 바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반금식하는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 선진들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늘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즉시 하는 것이고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이면 너무 늦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일이면 너무 늦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 지금. 또 우리 자신의 일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일처럼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금 그리고 즉시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즉시로 기도. 특히 여러분, 어떤 간절함들이 있을 때는 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즉시로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는 지금 즉시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기도를 내가 얼마나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는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하는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짧은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지금 즉시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 메시지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지금 즉시 하는 기도. 여러분, 이 말이요, 지금 즉시 하면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늘 기도하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하는 기도. 그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기독교에, 나라에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있다고 느낄 때는 즉시로 기도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또 우리 교회가 항상 지금 즉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즉시 하는 기도, 이 기도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내 삶 속에 더 많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오늘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지고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